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됨, 그러니까 유니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그네 된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야곱의 족속 유다 백성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유니티를 이룬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심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그네 된 자, 이방인들과 유니티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스스로 복을 받고 그냥 경제적인 풍요로움, 하나님의 복을 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민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시점,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는 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벽이 어무러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 뉴맨으로 원유맨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나그네가 하나가 되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당장 이사야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열방 이방 나라를 심판하심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후에 로마서를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하는데, 근데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9, 10, 11장 3장에 걸쳐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이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이 교만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교만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들의 넘어짐도 이방인에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서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부유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선포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지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날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길이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더 영광스럽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볼품없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